할렐루야. 또 한 주간에 또 새 한 주간의 첫 번째 또 새벽 기도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새벽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건강으로 남은 평생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오늘 목이 굉장히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늦게 녹음을 하게 됐어요. 좀 하루 기다리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좀 듣기에 좀 거북하시더라도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축복된 시간, 이 귀한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오니, 말씀과 더불어 예배와 더불어 시작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만 이 예배를 의지하고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또 그 밑에 35절 36절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깨닫습니까? 내시의 대답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가르쳐달라는 그런 그 뉘앙스가 충분히 그 안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내시는 빌립을 수레에 타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고 빌립은 그와 함께 수레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자세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권세자는 영적인 일에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일에, 이 거룩한 일에 그는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전혀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빌립을 자신의 수레에 태운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황량한 강약길인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막말로 강도인지 괴한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한 후에 이 사람은 안심해도 되겠다 해서 수레를 탄 것이라면 그건 문제가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 내시는 빌립으로부터 딱 한마디 들었어요. 지금 읽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 깨닫습니까? 그게 다예요. 그런데 자신의 수레에 타라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즉시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에디오피아 권세자는 영적인 일에, 이 신앙적인 일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더 나아가서 공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좀 더 알고 좀 더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좀 이해하고 깨닫게만 된다면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처음 보는 그 빌립에게 자신의 수레에 타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 좀 더 나아가서 이 공격적인 믿음의 자세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든지 이런 태도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자인데 그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뭘 내가 물어본단 말인가? 나중에 차차 알아보지 뭐. 내가 모른다고 물어보면 이 친구가 나를 좀 우습게 여기면 어떡하지? 내가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권세자인 걸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이 친구가 내가 그 사람을 가르쳤다고 떠들고 다니는 건 아닌가 등등 얼마든지 지금 이 내시에게 방해가 되는 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말, 방해가 될 수 있는 생각들을 단숨에 다 물리쳤기 때문에 빌립을 수레에 올라오라고 청한 것이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신령한 일, 거룩한 일에는 발이 빨라야 합니다. 죄 짓는 일에는 더디하고 주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더디 죄를 나중에는 저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말하자면 죄 짓는 일은 어떻게든지 주저하고 더디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짓게 돼야죠. 그러나 거룩한 일, 경건의 일, 영적인 일, 이 믿음의 일에는 발이 빨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방해에 막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는 전쟁을 하는 것이 힘들다는 그 현실적인 상황을 깨닫고 이방 선지자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거절의 뜻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압의 발락 왕이 포기를 하지 않고 푸짐한 선물, 그러니까 뇌물이죠. 이 뇌물 공세와 함께 발람을 계속 찾아와서 집요하게 유혹을 하니까 그 사신들을 쫓아서 나서지 말아야 하는데 결국은 쫓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도 참 다행히 그는 모압의 발락 왕이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결국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성경은 그를 단호하게 이렇게 정죄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 다음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겉으로는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런대로 잘 지키고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는 미친 짓을 했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미친 짓. 또 불의의 삭슬 그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발람 선지자는 이런 최악의 평가를 받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보이지만 그의 저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선물들, 뇌물들의 마음이 이미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 눈에 보이는 선물, 뇌물 공세에 그의 마음은 이미 미혹당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락 왕의 유혹을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막았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 나서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걸 알았으면 끝까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가도 되냐고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또 자꾸 물어봅니까? 그 선물, 그 뇌물에 이미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발락은 얼마나 공격적으로 이 발락 왕은 발람을 유혹했습니까? 선물 공세, 뇌물 공세를 계속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자리를 3번씩이나 옮겨 바꾸면서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강권합니다. 공격적으로 아주 세게 나갔습니다. 발람이 그런 발락의 공격적인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발람이 함께 공격적으로 나갔어야 했다고요. 그런데 이미 그의 마음은 불의의 삭을 얻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이미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저는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 저는 미친 짓을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사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는 좀 더 빨라야 하고 공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한복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영웅하면 우리는 적어도 2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과 갈렙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갈렙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기를 꺼려하는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먼저 제안합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나에게 여리고 정탐을 보내던 그때와 같이 나는 아직까지 강건합니다. 그러니 헤브론 산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헤브론 산지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비록 아낙 자손 같은 크고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저 헤브론 산지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공격적인 믿음의 발언을 보십니까? 믿음은 이렇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어야 합니다. 갈렙은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다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나는 좀 빠지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말도 꺼내기 전에 먼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뿐만이 아니에요. 갈렙은요, 그래서 그렇게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헤브론에서 더 올라가서 드빌의 주민들까지도 다 물리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온니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해서 결국은 기럇 세벨까지 그는 점령하게 됩니다. 이 갈렙의 적극적을 넘어서 공격적인 믿음의 태도를 보십니까? 믿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나는 어떤 일이든지 내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이 믿음의 발언, 이 적극적인 공격적인 믿음의 사람 갈렙.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좀 믿음의 야성을 가져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데서 그 파워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공격적인 데서 그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은 더 나아가서 공격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이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영적인 일에, 신앙의 일에, 이 경건의 일에 공격적이었습니다. 어그레시브했습니다. 적극적이었습니다. 내가 읽는 이 이사야서가 무슨 뜻인지 나는 모르겠으니 내 수레에 타십시오. 처음 보는 빌립 집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빌립 집사님이 그에게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8장 36절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예수의 복음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의 권세자는 그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난 직후 이 에디오피아 사람 권세자가 말합니다. 36절 다 같이 읽어요.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당장 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빌립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만난 자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까지 빌립은 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권세자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나 당장 세례를 받겠습니다. 빌립 집사님, 제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권세자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 자세를 보십니까? 일단 진리를 만나고 나니까 일단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라고 믿는 이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절대로 주저하거나 민구적거리지 않는 이 모습은 정말 오늘날의 현대 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종하는 일에 주저하면 할수록, 지연되면 될수록 그 사이에 마귀가 쳐놓은 방해가 자꾸 생기게 되고 그 사이에 유혹이 자꾸 생기게 돼서 결국은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기는 알고 믿기는 믿는다는데 실제로 순종하는 일에는 얼마나 주저하고 더디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는 발이 빨라야 합니다.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더디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8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먼저 그 한 절만 보겠습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살다 보면 화가 날 일이 있지요.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그 분화를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분노, 화 같은 거 계속 품고 있으면, 이거 풀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마귀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틈을 자꾸 준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거룩과 경건과 믿음을 지키는 일은 속히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속히 해야 돼요. 그 집 분을 푸는 일이라면 속히 해야 돼요. 사랑하는 일을 속히 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일도 시간 끌지 말고 속히 해야 합니다. 그 어떤 선을 행하는 일도 속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면 마귀에게 틈을 줘서 결국은 방해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적극성, 공격성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소극적인 것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세례는 다음에 받지 오늘만 날인가? 우리 고향에 가면 더 물 좋고 산 좋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 그저 불러서 세례를 받으면 더 좋지 하고 얼마든지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장에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당장에 할 수 있는 영적인 일, 당장에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은 당장에 하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당장에 실천에 옮길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은 그건 당장에 할수록 좋습니다.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림의 떡으로만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림의 떡은 배고픈 사람의 그 배를 채워줄 수 없잖아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 공격적인 믿음의 자세가 나의 영적인 이 헝거를,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고 나의 거룩과 경건의 삶에 큰 유익이 직접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자만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 남은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가 목이 쉬었지만 그래도 우리 찬양 한 장을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우리 그 찬양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정성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공격적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일에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믿음의 일, 경건의 일,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에는 소극적인 면은 없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좀 더 거룩한 일, 신령한 일에, 믿음의 일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에디오피아의 그 권세 있는 그자처럼 내가 지금 세례를 받음에 거리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당장에 내게 세례를 받게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던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공격적인 믿음, 내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내게 좀 와서 이 술에 올라타서 내게 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강권했던 그 내시의 그 공격적인 적극적인 믿음, 저희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저희들의 믿음 생활의 한복판에서 저희들이 그런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달도, 이 한 해도, 남은 평생도 그렇게 적극적인 공격적인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이 예배 끝나면 좀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